벌써 공유 오피스를 그 사무실로 사용한 지 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시간 빨리 갔죠. 공유 오피스에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은 뭐 전화 통화하는 것도 들리고 뭐 무슨 일 하는지 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얼핏 좀 보여요. 새롭게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프리랜서로 전문화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은퇴나 퇴직 후에 사무실 하나 마련해 놓고 거기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공부하시거나 자격증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 그 공간을 쓰시죠. 참 다들 다채로워요. 이게 겹치질 않아요. 게다가 이제 그 공유 오피스가 있는 건물이 지식산업센터인데 점심시간에 식당에 앉아 있으면 정말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하시며 식사를 하세요. 각자 하시는 일들이 다르니까 듣다 보면 좀 신기한 저런 일도 하고 있구나 하는. 사람은 다들 각기 다른 삶을 살아요. 누구도 겹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같은 업무를 하는 직장 안에서도 사람들은 각자 다르거든요. 정집사님 그러지 않으세요? 같이 이제 사무실에서 근무하신 친한 분들도 서로 일하는 방식도 다르시고 또 살아가는 삶도 또한 다르시잖아요. 그만큼 한 사람이 살아간다는 건 뭐랄까요? 이 세상 누구도 살아본 적이 없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 우리는 당연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각기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다 보며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과연 정당한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다 같다고? 라는 질문이잖아요. 각자의 삶에서 더 나은 무엇인가로 사람들은 발전하고 성장해 갑니다. 그 각자의 다름이 마치 무지개의 다양한 색깔처럼 그 자체로 빛나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질문을 따라서 본다면 삶이라는 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이냐 그 목적을 이루어가지 않는 삶이냐로 나뉘어진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 목적대로 살면야 뭐 문제가 없겠지만 이 목적대로 살지 않는 삶이 있다면 그건 사람으로서 사는 삶이 아니야. 사람이 살아가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질문과 답이 되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 큰 변화와 유익을 끼치며 살았다고 해도 평생 누군가를 괴롭히지 않고 법 없이도 살 사람같이 살아왔다고 해도 성실하고 정직하고 유능하고 유명하고 부유하고 건강하게 살았다고 해도 목적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건 사람의 삶이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질문은 상당히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질문에 가깝다고 여겨집니다. 제 주일을 빼고 6일 동안 사무실에 있으면 그렇게 다양한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치열하고 간절하고 꾸준하게 살아가는 분들한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누가 아니요 전 그런 거 잘 모르는데요 뭐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살려고 애쓴 적도 없는데요 라는 답으로 돌아올 때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해줄 말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사셨다면 당신이 살아온 삶은 사람다운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라고. 그러니까 이 질문이 상당히 우리한테 가볍지도 편하지도 않은 질문이라는 걸 먼저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멋지고 고급스러운 자동차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말 우아한 전면 그릴이 딱 있고 여기서는 뿅 하고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차 옆모습이 막 너무 날렵하고 세련되고 차 실내에는 장인이 한 땀 한 땀 바느질로 채워넣은 그 직조된 시트 너무 고급지죠. 최첨단 편의시설과 안전장치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차, 이런 멋지고 고급스러운 자동차가
운전만 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왼쪽으로 꺾었는데 오른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었는데 오른쪽으로 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브레이크를 밟으면 급발진을 하고 엑셀을 밟으면 시동이 꺼져요. 분명 이 차는 아름답고 세련되고 우아한 차인 것에는 분명한데 이 차가 도로 위에 있다면 사고 나기 좋은 아름다운 흉기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전시해 놓을 수는 있겠지만 타고 다닐 수 있는 기능이 없는 물건이 되겠죠. 사람을 이 자동차 같은 기계에 비유할 수는 없겠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무엇을 위해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해 있는 것인가? 사람도 거기서 질문을 똑같이 받게 되죠. 사람이 무엇을 위해 있는지를 알 때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 의미를 또 가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저 사는 것만으로 사람이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요리 문답의 물음이에요. 물론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아름답고 특별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사람만 사는 건 아니에요. 나무도 동물도 바람도 태양도 심지어 바이러스조차도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 속에서 자기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삶과 바이러스를 비교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사람과 바이러스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를 가지고 사람과 바이러스를 구별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사람과 바이러스, 나무와 동물들이 무엇을 위해 살지에 대한 그 이유와 목적을 그것들을 만드실 때 이미 거기에 부여하셨습니다. 창조는 이미 내가 아닌 누군가의 이유와 목적이 내가 살아가는 것 안에 담겨서 살아가는 것으로 그것들이 나타나게 돼 있는 이것이 창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의 첫 번째 질문의 불편함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이라는 요청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목적을 만들고 너희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방향을 설정하고 사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그 목적을 이미 누군가에 의해 받은 사람, 존재야. 라고 하는 얘기로 이 첫 번째 질문이 시작이 되는 거죠. 즉 우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존재하기 전에 이미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뜻에서 사람이 사는 이유와 목적이 시작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한테 그게 있는 게 아니겠죠. 좀 어려운 접근들이시겠지만 오늘 한 내용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다음 주 설교 때 떠올리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지난주와 이번 주는 그렇게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뜻을 가지고 사람이 이제 그것을 쫓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답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하자면 성실하게 살아야 해, 정직하게 살아야 해,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 해, 착하게 살아야 해 같은 것들. 이것들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할 때부터 새겨놓으신 이렇게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고 결부되는 것일까요? 이 점을 짚어보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답게 산다는 걸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보고 싶거든요. 이게 요즘 쓰는 표현이라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국룰과 근본으로 좀 설명을 해보고 싶어요. 국룰과 근본은 원래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하던 말들이었는데 이게 이제 일상어로 들어와서 우리가 편안하게 다 쓰고 있는 말입니다. 국룰이라고 하는 건 삶의 모든 것에 누구나 동의할 기준이나 규칙이 있다고 보는 이게 국룰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월드컵 경기를 볼 때는 치킨이 국룰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사한 후에는 무조건 그렇죠. 이게 국룰이잖아요.
반면에 근본은 모든 곳에서 통용되지만 원래부터 그랬던 것들을 얘기할 때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걸 근본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소고기의 근본은 레어야. 그죠? 라면은 스프만 넣고 끓이는 게 근본이지. 뭐 이런 말들을 그렇게 구분해서 씁니다. 사람의 삶을 국룰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게 국룰이야가 될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사람이라면. 그래서 착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정직한 사람은 설득이 필요 없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으면 잘 살고 있구나라고 누구나 생각하겠죠. 그래서 아이가 부모에게, 학생이 선생님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묻는다면 이런 대답들이 자연스럽고 설득력을 갖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착하게 사는 거야.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거, 정직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 말이죠. 맞아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사람답게 사는 삶의 태도이며 방향처럼 우리가 다 동의해요. 하지만 착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국어 문법에서 착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뭐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부사나 형용사 같은 꾸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달리고 있다에 부사나 형용사를 붙이잖아요. 아름답게 달린다, 잘 달린다, 뭐 열심히 달린다, 힘껏 달린다. 하지만 달린다는 바뀌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꾸며주는 것들을 통해서 뭔가 그 표현이 풍성해지긴 하겠지만 달린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고 그것들은 한결같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어디에 가 있냐면 이 달린다처럼 꾸밈을 받는 것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착하게 산다는 것은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는 방식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살아가는 방식이 목적이 돼버리면 그것 자체로 만족하며 멈춘다는 거죠. 이 정도면 됐어. 아니에요. 살아간다는 것은 꾸며주는 것들로 채워지는 삶이 아니라 누구나 다 인정해주고 평가해주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간다는 그 자체,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간다. 사람은 그 사는 것이 곧 근본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이제는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준칙은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준칙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것 말고 열심히 산다, 잘 산다, 착하게 산다라고 하는 이 꾸미는 것들은 말하자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살아가는 것 그 자체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방향과 규범과 규칙은 하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서 배울 수 있다라는 걸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왜 주일에 또 성경 공부를 통해 성경 말씀을 배우느냐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워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건 다른 데서 배울 수 없어요. 다른 데서 그걸 배우고 있다면 그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는 게 아니라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꾸밈을 늘려가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문과 2문을 이어서 보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공통적인
공집합이 좀 보이지 않으세요?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데 방향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얘기를 일문과 이문을 통해 얘기합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하나님은 살아가야 할 이유이며 의미이며 방향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그 핵심에 자리 잡혀 있는 것은 우리의 행복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제법 잘 살아가는 웰비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 즉 비잉이라고 하는 것의 시작이 되시며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놓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통해 나는 누구인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통해 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그 다음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이 논리로 우리의 삶은 구성되어 있다고 기독교 신앙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간다는 것은 이런 모습을 우리한테 끊임없이 소개해 줄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인간을 알아가게 되고 인간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게 되는 이 순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가득가득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온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있고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나도 있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봐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우리의 신앙에서 조금 더 연결을 해서 보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의 내용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셔서 생명 곧 사람이 되었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구현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삶이 망가지고 훼손이 됐습니다. 원래의 형체가 좀 일그러져 버리게 된 거죠. 그게 무엇 때문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돼 그리하여 죄와 죽음이 사람의 인생과 세상 속으로 마치 이제 쓰나미가 몰려오듯 덮여버린 그 상황.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훼손되고 망가진 사람의 모습으로도 살고 있다는 점,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전에 명절이 되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알바를 떡방앗간에서 했었어요. 제 친구가 떡방앗간을 해가지고 그래서 한 명절 한 3, 4일 전부터 그 집에서 막 떡을 뽑아요. 가래떡도 뽑고 뭐 절편도 뽑고 그리고 송편 그런 것도 막 만드는 거 하고 막 쌀 빻고 막 이런 것들 다 옆에서 이제 도와드리면서 당시 꽤 짭짤하게 받았거든요. 한 10만 원 받았어요. 당시 중고등학생 10만 원 받는 거 쉽지 않죠. 그리고 막 떡도 막 하나를 받아가지고 집에 가고. 근데 그 떡 반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떡 반죽에서 그 절편도 나오고 떡 반죽에서 가래떡도 나오고 떡볶이 떡도 나오는 거 아세요?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사출구의 모양만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동그란 거 큰 거 하나를 딱 박아 놓으면 거기서 가래떡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구멍 3개짜리 박아 놓으면 떡볶이 떡이 좀 나오고 그리고 납작한 걸 박아 놓으면 절편이 나와요. 되게 쉽더라고요. 말하자면 우리가 그 떡 반죽에 들어가는 기계예요. 타락한 후에도 죄와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온 후에도 이 기계 자체는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 작동해요. 살아있는 동안. 문제는 뭐가 될까요? 반죽이 문제인 거예요. 그게 쌀 반죽이 아니라 응가라면 모양이 같다고 해서 과연 제대로 된 게 나오고 있겠느냐 하는 거죠. 가래떡 모양이지만 모락모락하게 우리의 망가진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도 하고
자기 인생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살아간다고 해도 이건 기계가 돌아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담겨져야 할 것들이 담겨지지 않거나 잘못 담겨져서 그것들이 잘못된 걸로 모양만 똑같게 나온다고 누가 그것을 맛있게 떡볶이를 해먹고 떡국을 해먹겠느냐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 힘이 그 기계에 있을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가 원래 이런 존재야. 이 존재로 만든 나 하나님이 네가 원래 그것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나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시킬 거야. 내가 목적하고 내가 의도했던 대로 그것들을 완성시켜 갈 거야.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자리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느냐면 그걸 어떻게 써야 하는지,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를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해본 적이 없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거예요. 떡 반죽처럼. 그래서 비로소 우리라는 인생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고 배워야 하고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네. 오늘 떡볶이를 먹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와 결부를 시킬 수 있는가? 그죠? 이 부분이 우리한테 가장 궁금하고 가장 현실적인 적용이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3문에 대한 답이 바로 그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